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꼭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우리 인생이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하면 우리는 계속 묶여 들어갑니다. 어떤 것에든지 계속 묶여 들어가. 말 한마디에도 묶여 들어가고, 눈빛 하나에도 막 묶여 들어가고, 조그마한 어떤 그 거리만 있어도 거기 자꾸 묶여 들어가서 계속 사망의 묶임을 만들어가는 것만큼 노예가 되죠. 그게 우리의 모든 면에서 보면 그 사망의 묶임 때문에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럼 자유하지 못한 것만큼은 계속 종을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사망으로 왕노릇했던 사단은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면 좋아진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만 진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도 조금씩은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요. 근데 우리 거기에 잡혀있고 그 검색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선한 사람, 최고로 똑똑한 사람, 최고로 뛰어난 사람 다 데리고 와봐도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쟁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만 듣지 못합니다. 이거를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말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만 싫어하고 왜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졸리고 막 못 앉아 있겠고 막 속에서 막 거부감이 생기고 막 성질이 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죄라는 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 안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내가 하느냐?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오면서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사고가 되버렸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 사망 아래, 거기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세상 임금, 사람이라고. 그럼 세상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와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혀 들어가면 이거는 내가 바르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속는 거라니까. 그 뭐만 속이느냐 하면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 이거는요, 백날 싸워도 우리에게 생명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만 번 내가 옳은 일을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단은 계속 그것만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맞고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왕노릇하는 그 사단, 그 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가 꺾여져요. 우리에게 무릎 꿇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져요. 어디에서 자유해집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떠나시니까 우리 그 생명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으로만 사니까 우리는 맨날 맞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저거는 못됐고 얘는 착하고 백날 죽을 때까지 그것 갖고 싸워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거기에다 가둬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어요. 그런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 생명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죠. 그게 아니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을 돕고 다 뭐 하고 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하는 종로. 우리 수요일날 만났던 자매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는데 그냥 그거 계산하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근데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걸 내어줘도 모든 것이 내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주면은 거기에는 내 것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내가 착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르다는 내 기준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종로로 사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다 뺏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이 세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영역을 바꿔야 됩니다. 내 종로를 타는 주인, 내 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정죄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죄. 누가 정죄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계속 참소해요. 어떻게 참소합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다 죄가 있어요. 육신은 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계속 참소해요. 정죄를 계속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달려요.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요, 왜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는가?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안 들을 때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정죄를 해요. 참소를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종로를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참소하는 거, 저 정죄하는 걸 내가 받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왜 정죄하냐?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정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뭐로?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그거를 계속 정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있는 인간이 그 자기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판단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 받는 거는 뭡니까? 내 옛사람. 그럼 옛사람은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계속 그걸 받아요. 그럼 바울은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참소를 받아요. 계속 고소를 당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누가요? 한 사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요?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정죄함을 받느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걸로 들려요. 나를 갖고 참소하는 걸로 들려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하더라도 그걸 뭐요? 아, 내 또 내 옛사람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난 죽고 사면 되지 뭐. 그거는 더 나를 자꾸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그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는다 그랬죠.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매일 죽는데 매일 새로 살아. 그죠? 계속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디에 묶어놔요? 사망에 묶어놓고 정죄에 묶어놔요. 그러면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계속 뭐만 해요?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뭐요? 정죄예요.
우리 한동안 계속 그랬잖아. 막 자기가 왕처럼 막 얘는 이렇고 다 잘못했고 막 자기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봐야 돼. 근데 그 정죄한 걸 내가 받아버리면 자꾸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 정죄 사망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거기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죄책감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그 생명의 은혜가,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지혜가 막혀버리니까 계속 뭐요? 이거에 시달리는 거죠. 정죄함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게 맞나 봐. 누가 그랬죠? 오늘 또? 시달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진짜 죽는 게 낫구나 그랬대요. 그렇게 자꾸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 옛사람으로 살면 계속 여기에 잡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지. 한 사람 누가 순종을 안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한 사람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고 정죄에 이르렀고 죄인이 됐고. 근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하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에 이르러 의인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식분이라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휘두르면 뭐예요? 휘두르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린 다 뭡니까?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끌고 가시려고.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성경 전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너의 후대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렇게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옳은 길을 왔나요?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도 인간은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릴 줄도 모르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가를 아주 축약해서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뭐요? 바로왕과 똑같고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냈다는 게,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쭉 보면서요, 야, 진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바로가 잡고 안 놔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빼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서 데려나가야 된다고 해라. 근데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첫 번째 어떤 재앙을 줬어요? 나일강에 물이 다 피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디 가든지 물이 다 피가 돼버려. 어떻게 살아요? 그 피는 또 비린내가 나잖아. 얼마나 불편해, 힘들어. 그런데 바로가 부리는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그거 돼요.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줘도 우리가 그건 뭐 내가 해도 되는 건데 뭐 그럴 수 안 들어요,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을 줬습니까? 개구리를 그냥 온통 집안에도 개구리, 밥뚜껑을 열어도 개구리, 온통 개구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만 힘들 때는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말 들을게. 하나님 말 들을게. 그러죠. 개구리 내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완고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재앙을 줬어요. 그게 티끌이 이가 되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이가 많았어요. 옷에도, 그죠? 머리에도 이가 우리 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요술사들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제는 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내보내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니야. 바로가 여전히 강팍해.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파리가. 온통 파리가 새까맣게 몰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기는 파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딱 구별을 해주셨잖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뭐가 있구나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믿는 자는 다르다니까? 그래. 그러면 나눌 것 같죠?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 나 완전히 내어줄 것 같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능이 나타나면 진짜 이게 그래. 은혜 받을 때는 다른 게 나타나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있네 보네. 살아계신 것 같네. 그러는데도 우리는 주변에 넘겨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더 강팍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가축이 다 죽었어요. 가축이 다 죽었다는 건 이제는 어떤 것이 왔어요? 재산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괴로웠어. 몸이 괴롭고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재산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가축이 다 죽어요. 그래도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나요. 그래도 우리가 안 나요. 얼마나 우리가 끈질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강팍해요. 그러니까 7번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지니까, 우박이 막 이만하게 떨어지니까 가축이고 사람도 막 죽고 농작물이 다 죽죠. 우박이 떨어지겠다고 모세가 말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집안에 있고 밖에 안 나가잖아요. 다 단돌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은 다 가축이고 뭐고 다 죽었어요. 그때 보리도 나고 삼도 나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죽어버려, 다 상해버리죠. 우박이 떨어져서. 네, 이럴 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괜찮고 안 듣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가 오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 이렇게까지 드러나 저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안 돼요. 못 나요. 그래도 못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뚜기가. 메뚜기는 어디에서 날아온지 몰라. 메뚜기가 막 들이닥치는데 이 메뚜기들이 와서 우박을 떨어졌을 때 나왔던 거 보리나 삼은 다 죽었고 아직 땅속에 있었던 거는 안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땅속에 있던 것이 나왔는데 그거 나오는 나머지를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먹을 거를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놓을 것 같죠. 그러면 손들 것 같죠. 그래도 안 되더라. 아 그래. 바로 뭐라 그래? 요쯤 가가지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와. 이래요. 완전히 손을 못 놔요. 우리 인간의 강팍하기가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9번째로 흑암을 이 사람들이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히 깜깜해요. 집 밖에도 못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완전히 깜깜함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왔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죽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강팍한 이 세계를 드러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장자가 죽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해서 어디까지 오게 합니까? 첫 새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고 가축이고 뭐고 간에 첫 새끼는 다 죽어요. 그러면 다 죽었다 그래서 되느냐? 장자가 다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문을 다 닫고 집 안에 있으라. 죽음의 사자가 돌면서 첫 새끼들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던 그 집들은 다 장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이 6월절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완악함 속에서 건져내는 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장자가 죽는 것까지. 장자라는 건 우리 인간의 그 힘의 원천이에요. 처음으로 다 생명을 낳은 거죠. 그것까지도 생명의 원천이 완전히 잘려나가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죠. 이게 우리를 사망에서 정죄에서 죄에서 건져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그죠? 여기에 들어오게 하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경과라고, 과정이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그럼 우리 인생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항복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에서 빠져나온다. 죄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그죠? 의롭게 되어지는, 거기로 우리가 빠져나온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해오신 일,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해오신 일. 이게 아니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아래 놓여서 평생 동안 정죄를 받으면서 그 죄 때문에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거기서 건져내신 그 일이, 그 사건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그죠? 멸망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신 게 뭐예요? 그 6월절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10가지 죄악이 오기까지 그 죄악을 통해서 뭐요? 그 완악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뭐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잖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내가 굴복하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맞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살려고 끌고 가면 여전히 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지. 그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헛수고. 거기서 내가 뭘 잡으려고 하는 게 그 뭐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움켜쥐어 보세요. 내 손 안에 바람이 들어와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헛것을 계속 평생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어디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데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난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으로 가고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실이에요. 진리는 진리예요. 아무리 어떤 인간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쳐도,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혼자 아무리 소리쳐도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의 문제죠. 자기가 사단에게 잡혀서, 어둠에 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아무리 싸우고 가도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20절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범죄를 더하게 한다. 불신자들은 행위로 도둑질을 하고 행위로 사기를 치고 그죠? 행위로 뭐 해야지만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은 어떤 죄가 더 들어? 우리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죄가 우리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죄를 왜 이렇게 더 많아지도록 율법을 줬느냐.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 없다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거 손해네.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는 거 우린 죄라고 해야 되니까. 그죠? 손해네. 우리가 더 힘든 거네. 그죠? 그런데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 많이 보여질수록 우리가 죄가 죄로 더 많이 보여줄수록 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고 생명을 얻어간다. 이게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죠? 거기 발에 입 맞추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억을 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줬다. 너무 큰가요? 5천만 원을 지고 50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빚을 줬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못 갚아. 그래서 이 빌려준 사람이 아유 너들이 어차피 못 갚으니까 내가 다 그냥 탕진해줄게. 그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냐?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 내가 나를 들여다볼수록 죄가 너무 많아. 이건 뭐예요?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추는 것만큼 죄가 되는 거죠. 그만큼 내 죄가 더 많이 더 드러날수록 뭐예요? 이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어. 바리새인들은 뭐 주일 안식일 다 지켰죠. 뭐 11조 다 했죠. 그죠? 그들이 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자기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도 별로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만 그 죄 또 뭐 이렇게 사해 줬다니까 그거 감사하네요. 그냥 좀 감사하네요.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죄를 이걸 다 덮어주시고 이걸 다 사해 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죄로 죽고야 되는데 이걸 다 사해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걸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냥 죄를 지어요. 죄가 왕노릇하니까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내 하고 싶은, 내가 틀려도 상대방 막 잡아버리면 뭐요? 내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대표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지가 다 맞고 무조건 상대방이 다 틀렸어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막 때려잡아버려요. 이게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을 해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계속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 받도록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길이 계속 열어져요. 그죠? 은혜가 계속 와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생명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앉히려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계속 우리의 뭘 드러내셨어요? 10가지 죄악. 계속 우리의 강박함을 드러내서 결국은 손들더라. 이게 드러나는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의 그 강박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상대방의 잘하는 걸 통해서도 드러내고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어떠한 모자람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풍성한 걸 통해서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자꾸 더 많아지니까 죄가 자꾸 다 더 많이 드러나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걸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죄가 드러남으로 나는 사함을 받고 내가 죄를 안 드러내려고 계속 안으로 묻고 묻어가지고 그러면 바깥으로는 이걸 계속 묻어놨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어떤 게 드러날까요? 공손하고 그죠? 겸손하고 말도 잘 조심조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묻어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거를 통해서도 이걸 자꾸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드러남이 인정되어지면 그것이 곧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 때문에 그 사망 때문에 그 속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므로 내게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때 문제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란 말이에요. 인정도 안 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한 자들은 다 뭘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죽음을 면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다. 인간은 누구도 항상 옳을 수 없다. 항상 실수할 수 있고, 그죠? 항상 부족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전부 거기에서 우리는 뭐요?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 속에는 거기는 그래요. 판단받고 또 나도 판단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면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왜 판단을 안 받습니까? 판단받는 나는 넘겨줬어 십자가에.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다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들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 세계는 죽은 나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죽은 나가 그 소리가 들려. 그럼 죽은 나를 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죽었지.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최고난도의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얘기해요. 진짜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멸망 안에 있던 우리를 생명 안으로 건져내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뭐 때문에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한 사람,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건 대표 원리라 그러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근데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생명으로 오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속에 살게 되죠. 우리의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속에 내가 살아요.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기는 모든 게 자유하잖아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밥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저께는 막 진밥을 해가지고 아유 이 진밥 내 싫어하는 거 해가지고 난 먹지도 못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떡해? 진밥을 해도 괜찮고 고두밥을 해도 괜찮고 맛있게 해도 괜찮고 괜찮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내 기준으로 묻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 서로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기준, 네 기준이 상대방에게 계속 이 기준을 갖다 서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못 살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선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 선악이 무너진, 선악이 깨뜨려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세계다. 아담과 예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셨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자꾸 묶여 들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나 전체를 그냥 다 집어삼켜버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거기서 잃어버려. 하나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걸 주실 수 있는데 그 한번 조그만한 거 가지고 거기에 내가 속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다 흘려 떠내려 보낸다. 이게 우리가 속을 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개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왕통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다 깨뜨려져 버렸어요. 인간은 다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어오시죠. 그럼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래서 단지 우리는 뭐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래서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은혜 없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속에서 거기서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왕노릇하면 왕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을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히 살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겠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한 것 때문에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맞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더 이상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그 더 필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이제 계속 소통하시면 된다고. 하나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필요한데 요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떻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데 주면 더 좋겠는데 줘가지고 내가 망한다면 하나님 안 주셔도 되겠지만요. 그런 걸 맨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최선의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만큼 그게 계속 그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요. 이렇게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알면은 아는 것만큼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동행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나는 뒤로 막 계속 가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갑시다. 하나님 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모자라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은혜 안에서 글쎄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아는 눈도 뜨게 하셔서 세상을 알고 글쎄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